인사합시다. 한번 손을 들고요. 도전. 도전. 할 수 있습니다. 할 수 있습니다. 오늘 주보에 보면은 제목이 뭐라고요? 기도 응답에 도전하라. 도전하면 응답해 주실 줄 믿습니다. 오늘 이 말씀을 제가 준비하면서 자료를 찾는 가운데에 지난 3일날 아마 여러분 알고 계신 분도 많이 계실 겁니다. 우리 한국의 산악인 가운데 고성 사람 엄홍길 대장이 있습니다. 그분의 나이가 지금 현재 우리 나이로 64살, 옛날 하면 65살이죠. 64살입니다. 그가 17년 전에 히말라야산을 도전하고 고산 높은 산에 도전하지 아니했는데 이번에 5월 3일 날 실패를 6번 하고 난 뒤 마지막 도전을 해가지고 6,600 도전을 했습니다. 마다봉이라는 그 산에 도전해가지고 성공했습니다. 네팔하고 우리 한국하고 수교 50주년을 기념해가지고 여러분 실패했지만은 그가 다시 한번 그 전에 17년 전에 고산병에 도전해가지고 포기했는데 근본에 도전함으로 다시 한번 도전함으로 성공을 했습니다. 그가 올라가면서 그런 이야기를 남겼습니다. 좌절하지 않고 도전하면 반드시 성공한다. 이런 의미로 옆에 있는 사람에게 이렇게 한번 축복합시다. 도전. 당신은 반드시 할 수 있습니다. 우리의 인생을 살아가는 것은 도전의 연속입니다. 물론 그 미국의 홀다 크룩스로 가는 분은 86살에 일본의 후지산을 오르던 그런 기록도 있습니다. 우리가 인생을 살다 보면은 나이를 초월해서 끊임없이 도전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새로운 사업에 도전하고 새로운 일에 도전하고 또 운동하는 사람. 도전한 자가 얻게 될 줄 믿습니다. 승리하게 될 줄 믿습니다. 우리가 예수 믿는 우리들도 끊임없이 기도 응답에 도전해야 될 줄 믿습니다. 기도 응답에 도전해야 됩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가 교훈을 얻고자 하는 것은 기도 응답에 도전하고 그 응답에 도전에 응답받았던 엘리야 선지자의 말씀을 살펴보려고 합니다. 그는 갈멜산 전투에서 그 영적 전투에서 승리하고 난 이후에 곧바로 기도 응답에 도전하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것처럼 그는 갈멜산에서 전쟁을 합니다. 바알과 아세라 신을 섬기는 850명과 전쟁을 합니다. 영적 전투에서 그가 승리하게 됩니다. 이 아세라와 바알을 섬기는 이들이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그들은 자신의 몸을 자해하고 응답하소서, 바알신이 응답하소서 그래 했습니다. 그러나 아침부터 저녁까지 큰 소리 외쳤지만은 그러나 그들이 원하는 불은 내리지 아니했습니다. 그러나 엘리야는 그곳에 제단에 각을 떠놓고 물을 붓고 그 다음에 하나님께 여호와여 응답하소서 기도했을 때 놀라운 일들이 일어났습니다. 그 내용을 성경은 18장 38절 말씀에 이렇게 소개하고 있습니다. 이에 엘리야가 기도했을 때 여호와의 불이 내려 번제물과 나무와 돌과 흙을 태우고 또 도랑에 물을 핥은지라. 모든 백성이 보고 엎드려 말하되 여호와 그는 하나님이시로다. 여호와 그는 하나님이시로다. 엘리야는 영적 전투에서 엄청난 승리를 하게 되었습니다. 하나님만이 유일한 신이심을 모든 사람들에게 증거하고 나타냈습니다. 그런데 이 승리 이후에 그 승리 도취한 것이 아니라 엘리야는 곧바로 기도 응답에 도전하기 위해서 갈멜산을 향하여 올라갔습니다. 많은 사람들 우리가 보게 되면 승리하고 난 이후에 이루고 난 이후에 안주하기가 쉽습니다. 우리가 역사를 보게 되면 고난 속에서 실패한 사람보다 승리한 이후에 넘어진 사람들이 훨씬 많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아니 어쩌면 대부분의 사람들이 승리한 이후에 이루고 난 이후에 그 이룸으로 인하여서 도취하여서 넘어진 사람이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본문에
소개하고 있는 이 엘리야는 그가 영적 전투에서 승리한 이후에 그 승리에 도취하지 않고 곧바로 기도 응답에 도전을 하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내 기도에 응답해 주실 것이라고 하는 확신을 가지고 갈멜산을 올라갑니다. 어떤 사람이 기도의 응답에 도전하게 되는가? 내가 기도하면 반드시 응답해 주신다고 하는 기도 응답에 확신이 있는 사람이 도전을 하게 되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기도가 무엇입니까? 정말로 기도는 아무나 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자녀된 자들이 아버지 하나님께 기도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기도는 내가 기도하면 반드시 하나님께서 들어주신다고 하는 확신이 있는 사람이 기도하게 됩니다. 확신이 없는데 어떻게 기도하겠습니까? 여러분, 정말로 하나님은 여러분의 기도에 응답해 주신다고 하는 확신을 가지고 기도할 수 있길 바랍니다. 그래서 마가는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내가 너에게 말하노니 무엇이든지 기도하고 구하는 것은 받은 줄로 믿어라. 그리하면 너에게 그대로 되리라. 엘리야는 자신이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응답해 주실 줄 믿었습니다. 그래서 그가 아합 왕에게 나아가서 이야기합니다. 지금 아합 왕이 우상을 섬김으로 지금 3년 6개월 동안 비가 오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그가 자신 있게 가서 이렇게 얘기하는 겁니다. 왕 18장 41절 말씀에 엘리야가 아합 왕에 이르되 올라가서 먹고 마시소서 큰 비 소리가 있나이다. 지금 왕은 지금 가뭄으로 인하여서 죽을 지경인데 이 엘리야가 가서 뭘 그리 걱정합니까? 내려가가지고 먹고 준비하세요. 그런 얘기하게 됩니다. 큰 비 소리 들립니다. 먹고 마시라고 하는 것은 가뭄이 끝이 났다는 그런 말입니다. 하나님께서 비를 줄 것이기 때문에 걱정하지 말고 내려가서 먹고 그렇게 하세요. 잔치를 준비하는 것입니다. 큰 비 소리가 있습니다. 그러나 그때 하늘에는 구름 한 점 없습니다. 햇빛이 쨍쨍 내리쬐고 있는데 엘리야는 이미 큰 비 소리를 듣고 있다는 것입니다. 엘리야가 기도 응답의 확신을 가진 이유가 있습니다. 어떻게 엘리야가 지금 현재 햇빛이 내리쬐는데 빗소리를 듣는단 말인가? 어떻게 엘리야가 그런 확신을 가지게 되었는가? 그는 하나님이 약속을 해 주셨습니다. 3년 6개월 동안 그 땅에 비가 오지 않을 때 하나님이 엘리야에게 말씀을 주셨어요. 18장 1절 말씀에 보면은 많은 날이 지나고 제3년에 여호와의 말씀이 엘리야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너는 가서 아합에게 보이라. 내가 비를 지면에 내리리라. 3년 6개월 동안 가뭄이 계속될 때에 하나님께서 말씀으로 엘리야에게 들려주셨습니다. 어떻게 그가 그 기도의 응답을 확신할 수 있었는가? 자신의 간절한 소원이나 바람이 아니라 하나님이 자신에게 주신 약속의 그 말씀 때문에 확신을 가지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가 기도 생활뿐 아니라 신앙생활의 모든 확신은 하나님의 말씀 때문인 줄 믿습니다. 우리가 어떻게 구원을 확신할 수 있습니까? 천국 가보지도 않았는데요. 그 구원이라는 것이 내 눈에 보이고 내 손에 잡히지도 않는데 어떻게 확신할 수 있습니까? 우리가 어떻게 영적 전쟁에서 승리할 수 있습니까? 이유는 하나님의 약속된 말씀 때문에 승리하게 될 줄 믿습니다. 영접하는 자 곧 이를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가 우리 안에 있는 줄 믿습니다. 우리 성경 말씀에 보면은 여러 내용들이 있겠지만 특별히 야고보서 4장 7절 말씀에 보면은 그런즉 너희는 하나님께 복종할지어다 마귀를 대적하라 그리하면 너희를 피하리라. 누가복음은 이렇게 또 기록하고 있습니다. 내가 너에게 뱀과 정갈을 밟으며 원수의 모든 능력을 지할 권능을 주었으니 너희를 해칠 자가 결코 없으리라. 믿는 자들에게는 이런 표적이 따르니 곧 그들이 내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새 방언을 말하며 이 내용들이 많이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약속의 말씀을 근거해서 그 약속을 믿을 때에, 그 말씀으로 선포할 때에 악한 영이 떠나가게 될 줄 믿습니다. 그 말씀에 대한 확신이 없으면은 목사가 교육이나 또 말씀을 선포할 때 그런 교육을 많이 합니다. 이 가정에 있는 모든 어둠의 영은 결박되고 질병은 떠나갈지어다, 건진도 떠나갈지어다 하는데, 말씀에 대한 확신이 없으면은 긴가민가합니다. 말씀에 대한 확신을 가지고 선포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 말씀을 듣는 여러분의 모든 마음과 여러분의 가정과 사업장에 있는 모든 어둠의 영은 결박되고 예수 이름으로 선포할 때 떠날지어다, 고침받을지어다, 변화될지어다. 우리가 말씀을 믿고 그 말씀에 확신이 있으면 능력이 나타날 줄 믿습니다. 이사야 선지자가 그렇게 말하지 않습니까?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가 나음을 입었고, 우리가 주님이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가 나음을 입은 줄 믿습니다. 그가 찔면 우리의 허물을 일하며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 때문이라.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가 나음을 입었더라. 말씀을 믿고 말씀 따라 기도할 때 놀란 기적의 역사가 일어난 줄 믿습니다. 그런가 하면 누가는 어떻게 합니까? 병든 자에게 손을 얹은 적 나으리라. 우리는 이 말씀에 근거해서 우리가 병든 자에게 손을 얹고 말씀을 믿고 기도할 때에 우리가 흔히 말하는 기적이 일어나게 될 줄 믿습니다. 지금 엘리야는 자신에게 약속된 그 하나님의 약속이 된 말씀을 믿었기 때문에, 확신이 있었기 때문에 두려워하지 않고 아합 왕에게 갑니다. 햇빛이 짱짱 내리쬐는데 뭐 그리 걱정합니까? 비가 옵니다. 내려가십시오. 말씀에 대한 확신이 있었기 때문에 그가 말하고 있는 겁니다. 당당하게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가 이 엘리야처럼 기록된 말씀에 대한 확신을 가지고 선포하게 될 때 놀라운 일들이 일어나게 될 줄 믿습니다. 우리가 알고 있듯이 엘리야 선지자는 갈멜산 전투에서 승리하고 난 이후에 바알과 아세라를 섬기는 이 이단 선지자 이들 750명을 한 방에 기숑 강가에서 처단하여 죽였습니다. 엘리야가 확신하는 두 번째 근거는 자신을 방해하고 있는 이 방해꾼들, 우상 숭배의 주역자들을 주님께서 다 처단했습니다. 하나님께서 가장 싫어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우상 숭배하는 것입니다. 이들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우상 숭배를 강요하고 했습니다. 왜 그 땅에 3년 6개월 동안 비가 내리지 않았는가? 우상을 숭배하는 죄악 때문이었습니다. 지금 엘리야는 이 영적 전투를 통해서 우상 숭배를 하는 그 주역들을 제거해 버렸습니다. 우리들도 기도 응답을 기다리고 한다면은, 기도 응답에 도전하려고 한다면은 하나님과 나 사이에 가로막혀 있는 죄악들을 제거해야 됩니다. 하나님 보시기에 부끄러운 것들을 다 내려놓고 고침받고 용서받아야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이사야 선지자는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사야서 59장 1절로부터 2절에 있는 말씀에 보면은 여호와의 손이 짧아 구원하지 못하심도 아니요 귀가 둔하여 듣지 못하심도 아니라 오직 너희 죄악이 너희와 너희 하나님 사이를 갈라놓았고 너희 죄가 그의 얼굴을 가리어서 너희에게 듣지 않게 하심이라.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뭔가 막혀 있다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가 기도할 때 우리의 기도에 응답 방해하는 대표적인 죄가 무엇일까요? 그것은 아마도 우리 마음속에 남아있는 우상일 것입니다. 그 우상이 무엇인가? 사도 바울은 우리 마음 안에 남아있는 우상이 탐심이라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골로새서 3장 5절 말씀에 그러므로 땅에 있는 지체를 죽이라 곧 엄난과 부정과 사욕과 악한 정욕과 탐심이니 탐심은 우상 숭배니라. 오늘 아침에 새벽기도 말씀에 보면은 나봇의 포도원을 뺏고자 하는 그 욕심 때문에 그가 죽임을 당하는 모습도 우리가 살펴보게 됩니다. 우리가 기도 응답의 확신을 가지고 도전하려면 먼저 내 안에 호주머니 안에 있는 것이 아니라 내 마음 안에 남아있는 우상을 제거해야 될 줄 믿습니다.
그 우상이 때로는 물질일 수도 있고 어떤 사람의 명예가 될 수 있고 어떤 사람에게는 남편이요 어떤 사람의 자녀일 수도 있습니다. 여러분의 마음속에 있는 우상을 이 말씀을 들음으로 제거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 응답의 확신을 가진 엘리야는 기도 응답에 조전하기 위하여서 갈멜산을 향하여 올라갑니다. 18장 41절 말씀에 보면은 아합이 먹고 마시려 올라가니라. 엘리야가 갈멜산 꼭대기로 올라가서 땅에 꿇어 엎드려 그의 얼굴을 무릎 사이에 넣고, 지금 엘리야가 지금 기도하러 산을 올라갔습니다. 그는 이미 비를 줄 것이라고 약속의 말씀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아방에 가서 말합니다. 내려가서 먹고 좀 쉬십시오. 내 귀에 빗소리가 들립니다. 당당히 말했습니다. 만약 그러나 약속의 말씀을 받았지만은 엘리야가 기도하지 않았다면, 무릎 꿇지 않았다면 어떻게 되었을까요? 왕 앞에 나가서 소리만 뻥 치고 비가 옵니다. 내려가 있어. 소리가 들립니다. 그렇게 말했지만은, 하나님이 그에게 약속했지만은 기도하지 아니했다면은 과연 비가 내렸을까? 우리의 주변을 살펴보게 되면은 선포만 하고 실제로 기도의 무릎을 꿇지 않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여러분, 알면서도 잘 안 되는 것이 기도 생활입니다. 기도해야 된다는 것은 누구나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기도의 무릎을 꿇지 않습니다. 그러나 엘리야는 기도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마음에 간직하고 아는 것으로 끝난 것이 아니라, 말만 하는 것이 아니라 엘리야는 실제로 그 약속의 말씀을 붙들고 기도했습니다. 갈멜산 정상에서 기도의 무릎을 꿇었습니다. 우리가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깨닫게 되는 것은 하나님의 약속은 반드시 기도 응답을 통해서 이루어진다는 것입니다. 기도 응답을 통하여. 사랑하는 자의 내 영혼이 잘 땐 같이 너가 범사에 잘 때고 강건하기를 원하노라. 잘 때기를 원하면서도 뭘 안 합니까? 기도하지 않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성경 말씀을 살펴보게 되면 약속은 반드시 이루어지지만은 그 약속은 기도를 통하여서 이루어 주십니다. 우리들이 자주 인용하는 말씀입니다. 에스겔서 36장 36절 말씀에 보면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벨론에 포로로 가게 됩니다. 그럴 때 하나님께서 에스겔을 통해서 약속합니다. 걱정하지 마, 돌아가라. 내가 회복시켜 주실 것이다 그랬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해요? 37절 말씀에 보면은 내가 그렇게 약속한다 할지라도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셨느니라. 약속했지만 그래도 기도해야 이스라엘 족속이 이같이 자기들이 이루어 주시기를 내게 구하여야 할지니라. 내가 약속하고 다 해주셨지만은 기도해야 이루어 주실 것이다. 기도해야 이루어 주실 것이다. 그래도 구해야 할 것이니라. 하나님께서 말씀으로 약속해 주셨지만은 우리들이 하나님께서 이루어 주시도록 기도해야 이루어 주실 줄 믿습니다. 기도 응답을 원한다면은 큰 소리만 치지 말고 실제로 기도 자리에 기도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렇다고 한다면은 갈멜산에 오는 엘리야는 어떻게 기도 응답에 도전했는가? 어떻게 기도 응답에 도전했는가? 그 첫 번째가 하나님께 집중하며 간절하게 기도했습니다. 42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아합이 먹고 마시러 올라가니라. 엘리야가 갈멜산 꼭대기로 올라가서 땅에 꿇어 엎드려 그의 얼굴을 무릎 사이에 넣고. 얼굴을 무릎 사이에 넣는다, 이 말이 어떤 말입니까? 어쩌면 이해가 잘 안 될 수 있습니다. 요즘 말로 하면은 요가 하는 사람이나 요가 선수나 필라테스 강사가 하는 행동입니다. 왜 이 엘리야는 산에서 이런 자세로 기도를 했는가? 하나님께 집중하기 위해서. 하나님께 집중하기 위해서. 3년 6개월 동안 비가 오지 아니했기 때문에 눈을 들 가만히 보니까 전부 다 메말라 버렸어요.
땅이 갈라지고 생물이 죽어가는 황폐한 그 환경을 바라보게 되면 기도가 잘 나오지 않았을 것입니다. 쉽게 기도가 되지 않았을 것입니다. 구름 한 점 없는 하늘을 바라보았을 때에 어떻게 저 맑은 하늘에 비가 올 수 있을 것인가? 정말로 비가 내릴까? 땅이 이렇게 갈라지고 모든 생물이 메말라 죽어가는데 기도한다고 비가 내릴 것인가? 이런 의심이 들 수 있었을 것입니다. 그래서 엘리야는 모든 것 내가 안 보겠다. 눈을 감고 하나님만을 바라보며 기도에 집중해서 땅에 꿇어 엎드려 얼굴을 무릎 사이에 끼고 기도했다는 것입니다. 이런 내용이 성경에 또 한 사람이 등장을 하고 있습니다. 히스기야가 그랬습니다. 히스기야가 자신이 죽을 병에 걸려 있을 때 성경 말씀에 보면 벽을 향하여 기도했다. 이사야 28장 말씀을 살펴보게 되면 히스기야가 얼굴을 벽으로 향하고 여호와께 기도하여 벽으로 향하여서. 왕이 왜 벽을 보고 기도했을까요? 히스기야는 왕입니다. 왜 그가 벽을 향하여 기도하는가? 그는 왕이기 때문에 의지하는 것이 많이 있습니다. 말만 하면 다 이루어질 수 있습니다. 그렇지만 그는 모든 자존심과 모든 것을 내려놓고 오직 세상의 것, 보이는 것을 의지하지 않고 하나님께 집중했다는 말입니다. 엘리야가 무릎 사이에 머리를 꿇고 기도했다는 말과 동일한 내용인 것입니다. 하나님이 히스기야를 들으시고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너는 가서 히스기야에게 이르되 내 조상 다윗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내가 내 기도를 들었고 내 눈물을 보았노라. 내가 내 소원에 15년을 더하고 너와 이 성을 아수르 땅에서 건져내겠고 내가 또 이 성을 보호하리라. 하나님께서는 히스기야의 눈물을 보셨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것을 보게 되면 기도에는 집중력이 중요한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기도를 하다 보면 사탄은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기도하는 자녀들에게, 기도하는 자에게, 기도를 사모하는 자에게 집중하지 못하도록 방해를 합니다. TV를 통해서 연속극을 보게 되면 누가 불러도 대답을 못합니다. 집중력이 있어요. 누가 뭐라고 말을 해도 듣지를 못합니다. 그런데 기도하면은 가장 먼저 오는 것이 사탄이 우리에게 유혹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잡념입니다. 기도 못하게 하는 거예요. 별것 아닌데도 그것이 생각나는 거예요. 다른 일들이 떠오르게 합니다. 그런가 하면은 과거에 자신의 잘못된 일을 덜추어서 우리 자신을 스스로 참소하는 겁니다. 내가 그거 잘못했는데 내가 기도해도 들어주실까? 기도에 집중하지 못하게 한 이 사탄의 방해가 있습니다. 성도 여러분, 기도에는 집중력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남의 기도를 듣지 않고 기도에 집중하려면 소리를 내어서 기도하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또박또박 자라하는 기도가 아니라 내 말로, 내 입술로 하는 그 기도가 내 귀에 들려질 때 다른 사람의 기도가 들려지지 않습니다. 그래서 공동으로 기도할 때는 묵상 기도가 아니라 소리내어 기도하는 것이 내 기도가 새로워질 수 있고 응답의 문을 열게 될 줄 믿습니다. 야고보 사도는 이 엘리야의 기도를 이렇게 소개하고 있습니다. 야고보서 5장 17절 말씀에 보면은 엘리야는 우리의 성정이 같은 사람이로되 그가 비가 오지 않기를 간절히 기도한 적 3년 6개월 동안 땅에 비가 오지 아니하고 다시 기도하니 하늘이 비를 주고 땅에 열매를 맺었느니라. 여기서 우리가 기억해야 될 말씀이 엘리야는 우리와 성정이, 우리와 성깔이 똑같다, 성질이 똑같다는 내용입니다. 엘리야는 기도할 때 간절히 기도했다고 말합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의 기도가 간절해질 수 있기를 바랍니다. 들어주면 좋고 안 들어주면 그만이라는 생각으로 기도하면 안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겟세마네 동산에서 간절히 기도했습니다. 흘리는 땀방울이 핏방울이 되도록 간절히 기도했다고 성경은 밝히고 있습니다.
엘리야는 이렇게 간절히 기도했는데 그 3년 6개월의 가뭄을 해결할 수 있는 것은 하나님밖에 없기 때문에 기도했습니다. 하늘 문을 여시고 이 땅에 비를 주시는 분은 하나님이시라는 사실을 알았습니다. 여러분, 왜 우리의 이 기도에 간절함이 없을까요? 하나님이 도와주시 않아도 내가 노력하면 할 수 있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기도하지 않습니다. 기도에 간절함이 없습니다. 자신의 능력으로 할 수 있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하나님을 찾기보다는 사람을 찾습니다. 오늘 이 말씀을 듣고 극동교회 성도 여러분, 기적의 주인공이 될 수 있길 바랍니다. 기도의 주인공이 될 수 있길 바랍니다. 우리의 삶을 돌아봤을 때 언제 간절합니까? 없을 때 간절한 거예요. 그렇다고 한다면 내가 힘들고 어려울 때 주님을 찾는 간절함의 때, 그 간절함의 때를 깨닫게 되면 무릎 꿇게 될 줄 믿습니다. 오늘 내 마음을 만지시고 내 삶을 다듬어 주실 분은, 내 인생의 갈급한 부분들을 채우시고 변화시켜 주시는 분, 내 삶에 흔드는 내 인생을 붙들어 주시는 분이 하나님밖에 없습니다. 주님 나에게 내 삶을, 내 가정을, 내 자녀를 앞길을 붙들어 주십시오. 여러분의 기도를 들으시고 기도한 대로 이루어 주실 줄 믿습니다. 늙은 영감이 죽을 때가 다 됐는데 뭐라고 얘기합니까? 하나님, 내 눈이 안 보이지만은 내 기도 한번 들어주시오. 내 새끼들 붙잡아 주십시오. 그것이 야곱의 기도 아닙니까? 그 야곱의 기도가 요셉이라고 하는 훌륭한 아들을 키워낸 줄 믿습니다. 여러분의 그 눈물 어린 기도가 여러분의 후일을, 여러분의 자녀의 미래를 결정지어 주실 줄 믿습니다. 내 가정의 문제를 해결해 주시는 분, 내 자녀를 변화시킬 수 있는 분, 닫혀져 있는 내 인생의 문제도 해결하시고 열어주시는 분이 주님이라는 사실을 깨달으면 기도합시다. 기도하면 열어주시고, 기도하면 고쳐주시고, 기도하면 응답해 주실 줄 믿습니다. 말씀의 확신을 가지고 담대하게 낙심치 마시고 기도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어떻게 엘리야가 기도 응답에 도전을 하게 되었는가? 두 번째로는 믿음의 눈을 바라보며 기도했습니다. 믿음의 눈입니다. 한참 기도했던 이 엘리야가 사안에게 무슨 얘기합니까? 저 가봐라 이랍니다. 그래서 사안이 엘리야의 말을 듣고 가봅니다. 갔다 와서 뭐라고 그럽니까? 없는데요 이랍니다. 없다고 말합니다. 그럴 때에 이 엘리야가 또 이야기하게 됩니다. 43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그의 사내에게 이르되 올라가 바다 쪽을 바라보라. 그가 올라가 바라보고 말하되 아무것도 없나이다. 7번까지 다시 가라. 비가 올 확률이 있다 없다는 뭐라고 그럽니까? 확인하라는 겁니다. 확인해보라는 겁니다. 그 말은 가봐라. 어떤 놈? 없는데요. 또 가봐라. 없는데요. 계속 가라는 것은 무엇입니까? 응답해 줄 확신을 가지고, 확신이 없었다면 그만 됐다, 안 가도 된다, 그렇게 말할 수 있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엘리야는 기도 응답의 확신을 가졌습니다. 이 7이라는 숫자는 이루어질 때까지를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엘리야는 그냥 기도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반드시 이루어질 것을, 하나님이 행하실 일들을 믿음의 눈으로 바라보며 기도했습니다. 우리가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이루어 주실 것을 믿음의 눈으로 바라보며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는 이루어 주실 줄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내 자녀에게 복을 주실 것이다 했는데 아브라함이 돌아보니까 자녀가 아니라 새끼 한 마리도 없어요. 낙심해 있습니다. 그럴 때 하나님께서 야 임마 따라오너라 그러면서 아브라함의 손을 이끌고 나갑니다. 뭐라고 말합니까? 저 하늘에 바라보라. 와, 별이 많네요. 네 자손이 이처럼 별처럼 많아질 것이다. 바라보라는 겁니다. 성도 여러분, 막연하게 기도하지 말고 이루어질 것이다, 고침받을 것이다, 변화될 것이다, 믿음의 눈을 바라보고 기도하면은 하나님께서 이루어 주실 줄 믿습니다.
그래서 믿음의 눈으로 바라보고 선포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행하실 일들을 구체적으로 우리가 바라보며 기도할 때에 하나님께서 기적을 주실 줄 믿습니다. 우리 흔히 언제 기도합니까? 내 몸이 내 몸이 연약하고 아프고 뭔 일이 안 될 때에 우리가 그렇게 기도합니다. 나서 예수 이름을 선포하노니 질병은 떠나갈지어다 하고 하는데, 낫게 될 것을 생각해야 되는지 어쩌고 하는 그런 염려로 기도하면 안 이루어집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기자는 히브리서 11장 1절 말씀에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라 그랬습니다. 마태복음 11장 23절 말씀에 보면은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누구든지 이 산더러 들리며 바다에 던지라 하면 그 말하는 것이 이루어질 줄 믿고 마음에 의심하지 아니하면 그대로 되리라. 할렐루야. 이루어질 것을 믿고 기도하면은 그대로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기도는 하는데 하나님께서 행하시고 고치시고 이루어 주실 것을 바라보지 않습니다. 응답에 대한 기대가 없어요. 그래서 기도한 이후에 뭘 기도했지, 언제 기도했지 잃어버릴 때가 너무 많이 있습니다. 하나님을 온전히 신뢰하지 못하는 불신앙인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하나님이 행하실 일들을 기대하며 믿음의 눈으로 기도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막연하게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약속의 말씀을 붙들고 믿음의 눈으로 하나님께서 응답해 주실 것을 기대하며 구체적으로 기도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믿음의 눈으로 구체적으로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구체적으로 응답해 주실 것입니다. 세 번째로 엘리야는 어떻게 기도 응답에 도전했는가? 낙심하지 말고 끝까지. 올라갔던 산이 뭐라고 그럽니까? 없어요. 아무것도 없습니다. 기도 응답의 현상이 없다는 것입니다. 아무런 징조가 없었습니다. 그러나 엘리야는 낙심하지 않고 가봐라. 올라가서 바다 반대편을 바라봤을 때 아무것도 없습니다. 이렇게 하기를 6번이나 반복합니다. 그러나 엘리야는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우리가 여기서 성경에서 말하는 7번은 응답할 때까지 말하는 것입니다. 나만 장군이 겨울가에 가서 몸을 7번 씻을 때, 여리고성을 7번 돌 때에, 오늘 본문이 말한 이 7이라는 숫자는 중간에 포기하지 말고 이루어질 때까지, 고침받을 때까지, 응답될 때까지 인내를 가지고 기도하라는 것입니다. 만약에 6번까지 가고 마지막 포기했으면 어떻게 되었을까요? 여리고성을 도는데 6일까지 잘 돌았는데 마지막 날 포기했으면 어떤 일이 일어났을까요? 어쩌면 하늘 문이 여는 기적을 보지 못했을 것입니다. 우리는 기도 응답이 지연되면 너무나도 쉽게 기도를 포기합니다. 혹시 지금까지 기도해 오면서 중간에 포기한 일은 없었습니까? 그 포기가 6번까지였습니까? 응답될 때까지 7번의 기도였습니까? 하나님께서는 거절이 아니라 우리가 다듬어지고 우리가 변화되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욥이 기도했을 때 주님이 약속합니다. 나를 연단하시고 정금같이 나오게 해주실 줄 믿습니다. 우리가 기도하지만은 지연이 되면 마귀가 우리 가운데 찾아와가지고요 속삭입니다. 기도 안 되지? 응답이 안 되지? 너는 안 돼. 너 기도는 안 되는 거야. 그만두어. 포기하라고 속삭입니다. 그런데 그 음성이 너무나도 달콤하게 잘 들려요. 성도 여러분, 포기하라고 하는 사탄의 음성에 귀 기울이지 말고 항상 기도하고 낭망하지 말라고 하는 이 천사의 음성, 하나님의 약속의 음성에 귀를 기울이시기 바랍니다. 안 된다는데 기울이지 말고 항상 기도하고 낭망하지 말라고 하는 이 약속의 말씀을 듣고 그 말씀을 붙잡을 때 놀라운 응답의 문이 열려지게 될 줄 믿습니다. 안 보이는데요? 아이, 그래도 가봐. 아니, 이때까지 갔다 왔는데 그래도 가봐. 다시 한번 가봐라. 그랬는데 산이
신분군에서 이런 얘기하게 됩니다. 44절 말씀에 보면은 7번째 이르러서는 그가 말하되 바다에서 사람의 손만한 작은 구름이 일어나이다. 실망스러운 응답입니다. 가봐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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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갔는데 큰 구름이 아니라 손바닥만한 구름. 3년 6개월의 가뭄을 해결하는데 먹구름과 소나기를 기다리고 있는데 응답이라고 보여준 것이 손바닥만한 작은 구름이었습니다. 그러나 엘리야는 낙심하지 않았습니다. 혹시 기도한 가운데에 이것인가 라고 낙심이 찾아온다 할지라도 낙심하지 않고 계속적으로 기도할 수 있길 바랍니다. 하나님께서는 작은 것을 통하여서 기적을 베풀어 주시는 줄 믿습니다. 우리 흔히 알고 있는 물고기 2마리와 보리떡 5개, 오병이어의 기적이 어떻게 몇 점이 먹고도 남는 기적이 일어나게 됩니까? 하나님께서는 작은 것을 들어서 큰 기적을 이루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엘리야가 아방에 가서 이런 얘기합니다. 내려가 있어. 비 옵니다. 지금 엘리야는 그 손바닥만한 구름을 통하여서 비가 올 것을 믿고 비 맞지 않고 내려가라는 것입니다. 45절 말씀에 보면 조금 후에 구름과 바람이 일어나서 하늘이 캄캄해지며 큰 비가 내리는지라 아합이 마차를 타고 이스라엘로 가니 조금 후에 구름과 바람이 일어났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확신에 찬 엘리야의 기도는 헛되지 아니했습니다. 손바닥만한 구름이 큰 비가 돼서 내렸습니다. 여러분, 이 손바닥만한 구름의 은혜, 이 소낙비, 이 은혜의 비가 오늘 예배를 드리는 여러분의 삶 속에 경험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기도 응답에 도전한 엘리야의 기도에 하늘 문이 열리게 되었습니다. 우리가 이 말씀을 붙잡고 하나님 안 되고 또 안 되고 불가능해 보이지만은 엘리야가 기도할 때에 그냥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7번 기도하고 또 기도하고 또 기도하고 또 기도하는 가운데 닫혀져 있던 하늘 문을 여셨듯이 내가 기도하면 반드시 하나님 응답의 문 열어주실 줄 믿습니다. 건강의 문 열어주실 줄 믿습니다. 축복의 문 열어주실 줄 믿습니다. 문제 해결의 문을 열어주실 줄 믿습니다. 이 말씀을 붙잡고 확신에 차고 우리가 강력하게 도전하게 될 때 놀라운 기적의 역사가 일어나게 될 줄 믿습니다. 우리가 오늘 말씀을 통하여 다시 한번 정리해 보면은 하늘 문을 엘리야의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열어주셨습니다. 세상에는 하늘 문을 여는 자와 닫는 자가 있습니다. 아합 왕은 우상 숭배로 인하여서 하늘 문을 닫았습니다. 그래서 3년 6개월 동안 비가 오지 아니하였지만은 엘리야는 닫힌 문을 기도를 통해서 열었습니다. 오늘 예배를 통해서 여러분의 가정에 믿음의 하늘 문이 열리기를 축복합니다. 우리가 회개하고 기도함으로 자신의 가정에 축복의 문이 활짝 열리기를 소망합니다. 극동교회 성도들의 가정에 소망의 문, 축복의 문이 활짝 열릴 수 있길 바랍니다. 우리도 엘리야처럼 기도 응답의 주인공이 됩시다. 엘리야는 우리와 성질이 똑같았지만은 그가 기도를 통하여서 하늘문을 열어주셨습니다. 하나님이 이 시대에 기도를 통하여서 하늘문을 여는 자를 찾고 계십니다. 그러므로 안 된다고 말하지 마십시오. 불행하다고 말하지 마십시오. 배운 것 없다고, 가진 것 없다고, 내 남편이 내 자식이 왜 이래? 원망 불평하지 마십시오. 실패를 연하지 마십시오. 기도의 무릎을 꿇으십시오. 하나님 앞에 예수 이름으로 기도하십시오. 기도 응답에 도전하십시오. 분명코 하나님께서 응답해 주실 줄 믿습니다. 엘리야의 하나님은 우리의 하나님이십니다. 응답에 확신하고 기도하는 여러분 모두가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축복합니다.